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언제이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때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문의 좌우 틀을, 임방은 상하의 틀을 말합니다. 결국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벽에 고정시키는 틀을 말합니다. 물론 문설주는 기둥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 문을 벽에 고정시키기 위해 세운 틀과 같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멸하는 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Passover, 위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성경은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온 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해의 첫 달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후에는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에 같이 두었던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를 다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예배하지 않음,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재앙이 닥쳐왔으니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들을 레위인들에 의해 제거해 버리기를 마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동안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악기와 노래로 시편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겪었다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진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일만 하도록 세상 일에서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성경적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과 더불어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물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를 받으려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생사화복을 살고 죽고 재앙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히스기야 왕이 진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내가 서비스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온 것인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